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그리고 맹세하여. 영적 싸움의 시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환경과 문제, 또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이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도록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항상 내가 문제거든요. 바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에덴 동산에 짐승이나 나무나 풀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말씀 말고 자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간 게 문제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로 막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느 카페에 갔더니 카페에 이렇게 귀퉁이가 책들이 진열되어 있어 보니까 기독교 책들을 많이 나눴더라고요. 그 카페 사장님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자기 생각은 안 바꾸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올바르게 살라고 교육을 하는데 자꾸 아빠 때문이야.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받아들여야지 교육이 되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학생이 받아들여야지. 아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평생을 가도 그 학문을 이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나 자신과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안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게 이 문제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승리요. 이때 흑암 확 꺾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든가, 그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편해지고, 이런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던 돈이 생기고, 있던 문제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이걸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내 주장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기도예요. 오늘 내가 그래서 처음 읽었잖아요. 제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서 내 생각이 이루어진다. 내 생각이 되며 그대로 되며 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제 토요 핵심 메시지 때 여러분 들은 메시지. 바빠서들 다들 못 들으셨죠. 저는 중간중간 또 듣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호흡이고 하나가 생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 뛰는 거 내가 야 멈춰라, 뛰어라, 더 빨리 뛰어라, 느리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피야 빨리 돌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호흡은 우리가 천천히 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이런 심신이 불안하고 그런 분들은 호흡을 길게 내쉬고 길게 마셔야 됩니다. 호흡만 조절해도 이 긴장 상태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심호흡이잖아요. 급한 사람한테 심호흡해 이러잖아요. 깊이 마시고 깊이 내쉬고 천천히 내쉬고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받아들이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다 틀렸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거의 틀렸다고 보면 돼요. 사람의 생각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고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땅과 하늘과 차이 나듯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만큼 높고 그만큼 깊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것을 알겠습니까? 우주의 것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제일 훌륭한 어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한눈에 놓고 보십니다. 그걸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이해될 일입니까?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만 보잖아요. 나이가 75세요. 아내는 65세요. 그런데 아이도 못 낳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하나도 못 낳았는데 한 몇이나 죽어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러면 조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멘 하겠는데 아이도 전혀 없고 못 낳는 이 두 노인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며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해될 일입니까? 땅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바깥 일을 봅니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믿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뭔만 맞냐?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진리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참것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그리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그 기록의 말씀을 목사님이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단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배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안 간 사람이 아프리카는 어떻고 덥고 무슨 거기에 호랑이도 있고 무슨 뭐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가본 사람, 본 사람은 얘기하고는 달라요. 책으로 읽고 했던 거지. 저는요, 코끼리가 그냥 뭐랄까 사랑스럽고 크지만 굉장히 거대한 짐승? 그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 현이도 그때 갔잖아요. 아프리카. 봤죠.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그냥 차들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앞차가 딱 서더라고. 보니까요. 황토색의 큰 짐승이요. 3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못 가고요. 그런데 그 풍겨나는 게 있잖아요. 동물원의 코끼리하고 달라요. 그 야생 코끼리거든요. 코끼리 앞으로 3마리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막 떠들었거든요. 코끼리 이렇게 봅디다. 보는데 놀래요. 깜짝 놀라서. 이야,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자연의 그 길들여지지 않는 그 날카로움? 그래, 조용히. 선교사님,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저 오래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리면 우리는 자동차고 뭐고. 그렇습니다. 미국 안 가본 사람, 미국이 어떻다, 뭐, 지도는 아무리 말해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진짜 보고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 멋있고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거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번 주에 꼭 하나님이 전달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그 하나님의 생각만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아무리 뭐 멋지고, 아무리 그 대단한 메시지를 줘도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요, 계속 읽거든요. 읽고 또 읽고도 나중에 보면요. 제일 많이 생각날 때가 이 자리예요. 메시지 다 준비했는데 오늘 사회자가 성경을 본문 읽는데요.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또 새로운 게. 그러니까 막 성경에다 밑줄 치고 또 별표 치고 막 이러잖아요. 또 새로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반드시 50번 이상 정독해라.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50번 이상 봐라. 이거 여러분 같으면 한번 보면 금방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은요.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볼 때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새로워요. 다시 생각나고요. 어떤 때는요. 오늘 이 메시지 안 들어주면 어찌 될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예배 나오면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이 부딪혀져요. 내가 말씀 들으러 오기 전에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했는데 오늘 강단 메시지 앞에 딱 내 생각이 왔을 때 내 생각이 깨져야 되죠. 내 생각이 무릎 꿇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 해도 내 생각이 말씀으로 안 바뀐다면 여러분 신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보기 힘듭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내 생각 바꾸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고집이 딱 꺾여요. 저도 원망하는 기도, 다른 사람 욕하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환경 어려운 것 가지고 하나님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기도 제목 막 무수히 적어놓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막 원망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한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남 욕하지 말고. 니는 뭐 잘한 거 있어? 그 말 딱 내 마음속에 음성 들린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더 못했지. 나는 더 징한 놈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회개해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한 20분쯤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왜 감사가 나오는지. 그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해요. 그게 성령의 감동.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환경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날 때 평안하죠. 좋은 음식 먹을 때 기쁘죠. 좋은 일 생겨야 감사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안 만나면 나는 불안해. 내 편 아닌 사람 만나면 나는 더 힘들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지옥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평안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평안이에요. 안 망하니까, 안 죽으니까, 저주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풍랑 만나도 괜찮아. 근데 제자들은 막 벌벌 떨면서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지금 우리 풍랑 만나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요. 그러고는요,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 멈춰라 이버렸어요. 예수님이 전라도 분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아따 그 바람 이래버리면 끝나죠. 바다 그 봐라 이러면 끝나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과 뜻 빨리 꺾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이 딱 오면 오직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고는 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찬송은 저희나 잘 안 불러요. 복음 가진 다락방에서는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 나옵니다. 의지 없어서 이제 세상 의지 다 해보다가 사람 의지 해보고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막 의지할 것 찾다가 아무것도 의지가 안 되거든. 그제서야 항복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날이 와야 됩니까? 꼭?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할 때, 암 걸려서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갖고 완전 거지 됐을 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오직 안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잠시 물리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 네 혼자 네 힘으로 네 의지로 한번 살아봐. 두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완전 죽게 됐을 때 드디어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살려달란 말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회하고 막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저는 병들어서 오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청년 때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진짜로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자기가 힘없는 것은 탓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탓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셔서 세상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 귀신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해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기가 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아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 만날 것도 아시고 풍랑 만날 것도 아시고 핍박 당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린아이가 시비 건 거 그걸 우습지. 그렇죠?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 기차가 뭐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못 가겠다고 하고 막. 개가 짖는데 왜 못 가겠다고 합니까? 개가 지금 짖는 거지. 내 갈 길 가는 거지. 그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가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가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가면 돼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먹을 것도 물 없는 것도 문제 안 되니까 가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건 네 생각이고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 망할 것 같고 가나안 땅에서 싸우면 질 것 같고 우리가 포로될 것 같고 그건 네 생각이고 왜 네 생각 가지고 두려워하냐. 내가 그 땅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네가. 그거 네 생각이지. 싸우면 질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망할 것 같아요. 네 생각이지. 힘들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행복한 자인데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불행해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래서 세상살이가 고되고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용기를 줘요. 담대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니까요.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데 세상 생각은 뭐냐? 불신앙의 생각은 뭐냐? 두려움과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함을 갖다 주고 열등감을 갖다 주고 모든 어두운 것은 다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편해요. 그죠? 믿으면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안 믿고 저 사람이 좀 일릴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를 내가 어렵게 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달립니다.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시달려요. 밤새도록 시달려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볼 생각만 해도 시달려요. 이게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세요.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어집니다. 기도할 때 확신 옵니다. 기도 안 하거든. 왜? 하나님이 나 도와줄 수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볼 텐데 하나님 나 안 도와줄 줄 확실히 믿고 절대 하나님한테는 안 나가. 예배하러 안 나가고 기도하러 안 나가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없지. 여러분 생각이요 확 바뀔 수 있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며 믿음과 확신을 얻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왔어요.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원죄 없이 자범죄 없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과 재앙 저주의 심판에 잡힌 우리 인류가 살아날 길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져야 된단 말이야.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대못을 박혀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가지고 매달렸다가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십자가 형벌이 제일 무섭고 고통스럽대요. 아니, 목 자르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1초도 안 걸린대. 총 맞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목 박아가지고 이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았다니까요. 그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그러더만요. 그렇게 매달으면은 몸무게 한 7, 80kg, 예수님 몸무게를 80kg 계산하고, 80kg가 못에만 의지해가지고 매달려 있다 그러면요, 여기가 탈골된대요. 뼈가. 그리고 이 가슴이 압박이 된대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대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발을 올려야 된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발에 못 박혔잖아요. 이제 발이 아프죠. 힘 빠지면 또 내려가. 그럼 또 호흡곤란이 와요. 그럼 또 올려야 돼요. 이걸 6시간을 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왜 받으셨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실천해서 자기가 죽어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사람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바뀔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증을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대속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형벌을 대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면 완전 사람의 육체, 피곤한 몸, 아픔, 통증, 졸음, 피곤함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제 오늘 밤에 기도 끝나면 잡혀가야 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모를 당해야 돼.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고통이지만 뭐가 또 고통이냐?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없었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슬픈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사셀 양처럼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6월절 성찬식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가서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을 여기 있으라 하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옆에 너희 기도하라고 하고 가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놀라실 분이 아니잖아요. 풍랑 속에 주무시고 물 위로도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3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시고 슬퍼합니까?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그 아픔과 통증 그대로 느끼는 그 아픔을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놀라시면. 특히 놀라고 슬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그 시간. 그거는 놀라고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죽을 정도로 고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사건. 순종해서 왔지만, 육신을 입고 왔지만 몸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냐 그러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아니까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을 위한 자기 생각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제발 이거 고통스러운 건데 아무리 미신이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놀라고 슬픈 일을 안 당하면 안 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첫 번째 마치시고는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은요 수제자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네가 자냐. 아니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사실적인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했냐.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다 사람들 보내놓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로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로서 모든 능력, 모든 미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범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3번을 집중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뭐냐?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고통이 올지라도 이게 내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승리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면은 말씀의 순종함과 말씀의 생각을 갖는 거.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도 아닌데 답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요 완전 보배처럼 딱 여기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이 강단에서 와도 내가 생각은 굳건히 예수님이 와도 말씀 생각 안 바꾸는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메시지 주는데 생각 안 바꾸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예수님이 와서 메시지 주는데 안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망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은 세계복음만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말씀 안 받고 완전히 망해버렸다.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은 버려버리세요. 안 버려집니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불신앙 반드시 버려집니다. 저는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끝나는 기도는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살지. 문제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기도했다가 근심으로 끝나는 기도는 그거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건 집중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하다가 끝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마무리는 항상 기쁨, 감사, 평안, 그리고 확신과 믿음. 이렇게 나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기분 좋은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크게 확신으로 와닿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도 먹었어. 요거도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나왔다. 여러분들은 다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될 사람이에요. 이미 치유된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온 것도 감사하고, 몸 아픈 분들은요, 몸 아픈 것도 감사하세요. 왜요? 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이 많아요. 더 건강해져요. 몸 아픈 사람이, 시대대로 몸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왜냐?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벌써 막 준비 먹고 운동하고 막 이래버리거든. 고로랑 80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생전 안 아프다가 한 번 아팠다. 죽을 뻔했을 때 끝나버려. 늘 아픈 사람 미리 다 대비해. 반 박사가 돼 있어. 반 박사가 돼 있어. 거의 의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기는 비밀, 그리고 그 기도의 승리는, 내 안의 싸움의 승리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제자들은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냐, 나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기도의 힘이에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내 귀에. 사람들이 한 말 하나하나를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슬퍼하고 안타깝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대로 못 살아요. 차라리 귀가 먼 게 나아요. 그렇죠? 차라리 속이 이 맹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나아요. 귀 안 들리는 장애인이 나아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세상 말. 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걸리잖아요. 사람 행동이 보이고, 눈빛이 보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원망 나오고, 차라리 봉사가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말 들을 때는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요, 오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기분이 상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새벽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사나이요 베드로.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누군지 모르세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이거거든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 놓고 예수님 잡혀간 날 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 여종이 물어봤어요. 여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종이 예수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절대로 몰라. 아니요. 저 사람 몰라. 그것도 긴 것 같은데 썩을 그러면서 갔다니까. 예수님 그때 눈하고 딱 마주쳤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야, 근데 닭이 딱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소리에 물경기 들려. 닭 소리만 들리면 회개. 내가 예수님 닭 소리. 분명히 말했잖아요. 3번 부인하리라. 자기 3번 평생 닭. 아마 베드로는요, 닭 없는 집으로
그 집에 닭 있다 그러면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늘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거. 닭이 제일 싫었겠죠. 이렇게 도망간 제자들. 당연히 시험 이길 수 없죠. 문제 만나면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무너지는 신자들. 사탄이 조롱당해요. 예배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요, 예배할 힘, 기도할 힘 없으니까 반드시 돌보미가 필요해요. 어른이라도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반이, 새가족팀이 차량 운행도 해주고 데려오고 보내주고 이래야 돼. 왜? 올 힘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니까요. 동사무소나 시청 같은데, 서구청 같은 데는 힘, 그리고 영적인 힘 필요 없어요. 가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은 영적인 힘 없으면 못 와요. 아무나 못 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설 때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문제 생긴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안내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로 사람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너 하나님 보내서 심부름하는 거지. 나 의지하면 안 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세 번째로 영적 힘을 얻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인했던 제자들 큰 소리만 땅땅 치고 실제 문제 앞에서는 다 엎어지고 넘어졌던 시험 들었던 제자들이 진짜 예배 결단하고 기도 결단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24 했다니까요. 오직 베드로는 더 했겠죠. 베드로 오직 굳센 사람이고 베드로 성격 해요. 한 성격 사나이라니까요. 그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고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만 가능해.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응답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24할 오직이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의 응답이 뭐냐? 10분 집중으로 오직과 24로 가는 이 자세를 만난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응답 받고 있습니다. 오직을 계속하시, 10분 집중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의 응답이 와야 내가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내 집에 내 자녀에게 역사 안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뛰어나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꽝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가도 오직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오직이 필요합니다. 성령 역사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응답. 여러분만 받는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일의 응답이 와요. 그렇게 온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야, 완전 영혼 살리는 일들요. 시대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일이 왔어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기도 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일 많이 가르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10분 집중으로 24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집중으로 나와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기도 10분 집중.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10분 집중. 여러분 생각 얼른 안 바뀔 수 있어요. 오래되고 각인되고 뿌리는 건 얼른 안 바뀌어요. 오늘 들어온 생각은 오늘 바꿀 수 있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앞으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시간에 10분 집중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10분 집중하세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에 10분 집중하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보좌에 있어도 집중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믿어지고 그냥 확신이 아니고 큰 믿음이 와요. 큰 평안이 오고 큰 감사가 오고 큰 확신이 와요. 여기서 더 성령 충만해 보면 어떻게 되냐? 넘쳐버려요. 넘치면 그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흐르면요, 다른 사람 살려요. 화가 넘쳐버리면 뚜껑 열리죠. 뇌 피 터지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약해져요. 얇아지고. 화내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화내면 터집니다.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젊음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얼굴도 점점 젊어져요. 저는 늙어간다는 얘기를 안 들었어요. 점점 젊어진다고 말들. 노회장 됐더니 이렇게 젊은 노회장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젊어 보인다고. 그렇죠. 젊어 보이죠. 그거는 제가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노인같이 생겨요. 줄이 여기가, 이마의 줄이 4살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나 주름이 4개인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자랑을 해. 교만은 아니고. 자,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번 주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포럼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10분 집중 막 계속 연속하다가 막 너무 감사가 넘쳐나 어쩔 줄은 몰랐어. 전화하세요. 그때는 목사님 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안해요. 이거 어쩌죠? 어쩌긴요. 감사한금 준비하세요. 그러죠. 많이 준비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